코로나가 참 많은 걸 변화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도전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도전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또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형식으로, 장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르네상스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번 우리 힘 빡 주고 외치고 시작할까요? 예배자로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모여서 거룩한 소명. 아멘. 아멘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에 정말 합당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은혜로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예배당으로 오는 그 상황과 과정이 혹 좋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랑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윗처럼 예배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는 매주마다 갱신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처럼 인사불성 몸부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얼마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는 왕이었고 당시에는 춤은 여자들만 추었다고 해요. 그만큼 왕이었고 남자였고, 또한 미갈이 괜한 소리 그냥 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미갈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에 홀려서, 도대체 무엇에 이끌려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기에 그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의 예배가 끊임없이 목마르고요, 내가 이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인가? 라는 질문에 계속적으로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말씀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저에 대한 만족,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응답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예배드리게 됐을 때, 오늘 나의 예배는 지난주에 나의 예배를 갱신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명이에요. 사명은 멀리 어떤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로 가서 어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저 말씀에서요, 제가 이제 아직 설교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설교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저기서 보시면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연합의 원리,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통해서
연합되고 일치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나는 그와 일치가 되고 그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영광이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꿈 같은 귀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았고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 마스크 쓰고 힘드실지 알아요.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위이지만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이왕 오셨으니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중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2시간 동안 마스크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고요.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다 보니 잘 몰랐던 것. 평상시에 마스크 쓰는 것은 뭐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쓰고 회중석에서 2시간을 앉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엄지척이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골방 만나를 에스겔을 쭉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아이고 나 뭔 소리 한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는 골방 만나를 좀 덮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으신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꼴로 있는 이 골방 만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귀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보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우리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 은혜롭게 확실히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큐티도 뭐 통독도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통으로 한번 일독하겠다라고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면 이렇게 할 거면 안 해 하고 묵혀두고 여러분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얇게 가늘게라도 꾸준히 한번 가봅시다. 네. 에스겔 시리즈로 쭉 가다가 그발 강가에서라고 첫 주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뚝 뛰어서 16장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앞으로도 에스겔서의 내용은 반복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택하셔서 구원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인정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지금 1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끌려온 사람, 먼저 끌려온 사람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끌려왔지만 나라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만 있을 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까지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본문에서 머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로는 이제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앞으로 여러분 골방 만나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각 열강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 이랬지 저랬지 이랬지 저랬지 내가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로 대입하면서 너무 힘드셨죠. 그래 내가 이랬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맨날 하루에 맨날 나한테 이렇게 책망하시네 라고 적용하셨더라면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이 나아지실 것 같아요. 이제 딴 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오늘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까지 하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까지 하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 누군가와 관계 맺다 보면, 다투다 보면,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나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나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그리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너 너무하다. 내가 이 말까지 해야 되냐? 내가 너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냐? 너 진짜 너무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 봐요. 저는 되게 많거든요. 예. 사실 정말 마지막까지의 자존심이란 것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에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속 썩고 말지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한 거예요. 아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 친구는 끝까지 저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말까지 하게 만드냐?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얕게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저런 말씀까지 하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런 말씀까지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저 말씀 있잖아요. 너 내가 준 걸로 이러냐? 내가 준 걸로 이러냐? 마치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불륜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강지처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남자를 뭔가 이렇게 서울로 한약으로 대기업에 딱 이렇게 성공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열심히 번 돈으로 바람을 피고 막 이러면 뭐 그런 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림을 딱 그리고 나니까 내가 내 삶의 실상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보았는데, 또 15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려함을 믿고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가 의지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다, 의지한다, 그 화려함과 그 명성의 힘을 믿고 신뢰한다 라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정감. 여러분, 요즘 많은 청년들이 안정감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안정감의 유혹.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지 못해요? 도전하지 못해요. 청년의 정신, 청년다움 하면은 여러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도전이잖아요. 도전.
하나님은요, 청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전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 익숙함과 안정된 자리에서 쌓아왔던 그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아직까지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로 너가 갈 수 있겠느냐, 한번 가라라고 도전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때 가장 먼저 내 안에 두려움을 엄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배불리 먹거나 뭔가를 화려하게 내가 누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이 내게 안정감을 주었는데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는요, 여러분 그 칠순 노인 있잖아요.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이렇게 다 자리를 준비해놨고 이렇게 그 길을 열어놓았어. 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해도 사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적당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헌신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시켰을 때 아브라함은요,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대표적인 자리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감을 숭배하고 안정감이 이미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경험시켜 주실 그 길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 안에서 자생적인 힘으로는 그들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작은 수요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시키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자기들만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의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 다윗의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화려함을 보고 탐방을 왔어요. 그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불려가고 싶은 마음이 끝이 없이 그 그릇이 커진 거예요. 결국 화려한 금과 은이 주는 안정감에 빠져서 그 안정감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 안정감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전에 내가 어떠했었지를 잊어버린과 동시에 그 상태에서부터 나를 밀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 안에 있는 금과 은 장식품으로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보면은요, 이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가 부국강병해져서 화려해지고 온전해져서 이러기 시작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직후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죄의 결과물을 갖게 되었어요. 아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 금기고리 은기고리라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이라도 있으니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런데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금, 은, 아니 동이라도 없을까요? 그거 말고, 물론 그거 없을 수 있어요. 금, 은, 동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충만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불쌍해라는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가장 불쌍해, 내가 가장 힘들어. 이 자기 연민이 나를 꽉 차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억되고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날마다 자기의 고통, 자기 연민, 자기의 부족함, 자기 없음, 내가 가장 불쌍해, 자기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자기 연민을 예배한다는 거죠. 인간은요 뭐가 있고 없고에, 뭔가 금과 은이나 동이나 다이아몬드 어떤 화려하고 명성을 이룰 만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대체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가 끊임없이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오늘 저 문을 나선 순간 또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와 간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먼저 여러분 이거 단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금과 은을 내가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싶어라는 마음이 갑자기 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어느 순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이상 충만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인끼리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싹 싫어지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소스라치게 싫어지면서 내가 왜 걔하고 사귀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뭐가 조금씩 안 맞고 뭐가 조금씩 안 맞고 안 맞으면서 내가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어느 순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소름 돋게 싫어. 이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너무 싫어, 난 예배가 싫어라고 한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언가가 나를 하나님이 없어진 모든 자리에 빼곡하게 들어선다라는 거죠. 금과 은의 맛을 보면 그 금과 은의 단맛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금과 은이 내게 주는 짜릿함이 하나님이 주는 교제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지 않았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어.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그것을 갱신해 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분으로 시작한 묵상이 자기 연민으로 우상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진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의 예배가 오늘 왔다가 돌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해 보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간다면, 여러분, 다음 주의 예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최선의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다음 주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멀어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아멘. 뭐냐면요,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우리는 자꾸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하고 묵상해요. 나의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처음 상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화려함, 명성, 기회가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예수님을 그냥 국무총리나 어떤 장관급이 아니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화려함과 명성의 가장 끝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럴 때마다 어떤지 아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그 한적한 곳이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신을 비워내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이고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디 작은, 오히려 수요가 가장 작디 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셔서 부한, 온전하게 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독특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단순히 너도 회복되고 우리 다 회복되가 아니라,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하고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어떠했었는지,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 그동안 나 속썩였으니까 당분간 고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부요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재미있는 게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아는 척해요.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척해요. 그래서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그럴 건데, 어차피 내가 돌이킨다고 해도 하나님 그럴 건데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그것만 보았던 것이 참 가슴 아파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았던 것이 참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이켜 나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련 없이 화려함에서 떠나고 명성에서 떠나고 안정감에서 주저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다시금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이 가장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가장 화려함도 없고 명성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더라고요. 화려함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는데 화려함과 명성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겉봐. 그래서 화려함과 명성을 찾아야 돼. 저렇게 안 되려면. 아니요. 화려함과 명성 뒤에 여러분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으실 수도 있는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화려함과 명성으로 임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을 뒤로하고 한적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결국 가장 안 화려하고 가장 명성과 거리가 먼 초라하고 초라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화려함과 명성을 쫓지 말고 화려함과 명성이 줄 것 같은 그 안정감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님 선택하셨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화려함과 명성의 그 빛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보여졌던 소외된 이웃들이 보이고요, 아픈 자들이 보이고요,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요, 내게 없지만 이것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들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 세상이 화려함과 명성을 주려고 할 때 그것 거절하고 늘 한적한 곳을 고집하셨던 그 주님은 그랬기에 날마다 화려함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화려한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아니 주님께서 손잡으셨던 그들을 향해서 나도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